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온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들의 심령에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온 세상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귀한 은혜와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참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려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묘사에 따르면 체격과 또 인물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큰 인기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점쟁이와 무당을 모두 다 제거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따르겠다는 분명한 의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신앙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차츰 사울은 백성의 인기에 비중을 크게 두기 시작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교만한 모습도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하고도 직접적인 지시와 명령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수차례 경고하시다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과의 관계도 아주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도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하나님과 등진 상태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하던 선지자 사무엘도 죽어버렸으니 이제 그야말로 사울은 영적인 고립 상태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도 점점 쇠약해져가는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말년에 블레셋이 다시 전쟁을 걸어옵니다. 사울도 군대를 소집하여서 맞대응할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블레셋 군대의 규모와 그 힘과 위용을 보고 큰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아주 답답한 상황에서 이미 죽어버린 사무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지금 살아서 내 곁에 있다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미 자기 곁을 영원히 떠나버렸던 것이죠. 사울은 엉뚱하게도 귀신의 도움을 구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무엘의 영혼을 끌어내고 그리고 그에게서 자문을 구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앞날에 대하여 자신이 없었고 또 너무나도 두려웠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이 한때 자기가 모두 추방하고 제거하였던 귀신 들린 사람, 점쟁이와 무당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 이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죠. 이미 점쟁이와 무당을 다 제거하였던 상태였기 때문에 신접한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므낫세 지파의 성읍인 엔돌이라는 지역에 그래도 한 명이 남아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변장을 하고 바로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의하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신접한 술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귀신의 방법, 귀신의 주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엔돌의 점쟁이는 술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요청대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은 강신술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을 잠깐만 말씀드릴까요? 우리나라의 무속신앙 대대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에 돌이나 나무나, 그죠? 그리고 또 깊은 물이나 좀 영험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에는 정령, 귀신이 있다라고 붙어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귀신은 귀와 신의 합성어입니다. 귀자는 사사스럽고 악한 마귀를 뜻하고 신은 공변되고 착한 신을 뜻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또는 사람에게 화와 복을 내려준다라고 말하는 모든 영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렇게 믿곤 합니다. 귀신은 원기가 왕성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틈을 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원기가 좀 허약한 사람에게 이 귀신이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무속신앙의 귀신관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은 귀신이 우리의 신체에 틈을 탄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을 제거하고 복을 비는 그런 의식이 바로 굿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굿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귀신이 틈을 탄 것이다. 그래서 굿을 해야 되고,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시름시름 알아가면은 귀신의 그런 영향이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굿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귀신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귀신에 대하여서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귀신에 대하여서 상세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의 책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귀신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다만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귀신에 대하여서 조금씩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에 대하여 성경을 넘어서서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는 것, 이것은 좀 삼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귀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속적인 귀신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서 저 천상의 세계에서 쫓겨난 타락한 천사를 귀신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쫓겨나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는 마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을 추종하였던 천사들이 있는데 그 추종하였던 천사들, 이들도 함께 쫓겨나고 저주를 받아서 이들이 바로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우두머리로 한 악한 영들은 지금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귀신의 존재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라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이제는 어렵지 않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 이 세상에 올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죽은 사람의 영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 복을 주고 화를 줄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 소위 말하는 조상귀신, 즉 죽은 할아버지가 돌아왔다든지 아니면 할머니가 앙심을 품고 우리 집에 화를 내린다든지 진노한다든지 이런 속설에 대하여서 우리는 성경적 시각으로 여기에 대하여 분명히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전부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귀신은 누구라고요? 타락한 천사들, 바로 이들이 귀신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 강신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접한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다시 불러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들은 영매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무당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영매는 영혼의 존재를 보이게 하거나 들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강신술에는 두 가지의 현상이 수반이 됩니다. 물리적인 현상으로 강신술을 베풀 때에 소리가 들린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나마 드러난다든지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신적 현상, 영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영매가 그 영들의 음성을 들어서 그 방에 희미하게 드러난 영적 존재, 그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죽은 사람, 예를 들자면 돌아가신 부모님 또는 일찍이 그만 이 세상을 떠나버린 내 사랑하는 자녀, 그 영혼을 불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저 선친 한번 다시 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소망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소망을 구체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꿈에라도 한번 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늘 가지고 있죠. 바로 이런 우리들의 마음 속에 돌아가신 분들, 여기에 대하여서 여운이 깊이 남아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신 내 아버지, 일찍 이 세상을 떠난 내 자녀, 내 남편, 내 배우자, 아내, 그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하는 이 심리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 무엇보다도 냉철한 이성,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런 사람들도 그 모든 이성과 과학적 사고방식을 다 해체해버리고 귀신에게로 다가가도록 오늘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울 왕 역시 자기가 지금 굉장히 큰 곤경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옛날 잔소리만 해댄다고 늘 짜증을 부리곤 했던 바로 그 사무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조언을 다시 한번 들을 수만 있다면 이 곤궁에서 헤어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자기가 이미 초방하였던 신접한 여인에게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엔돌에 신접한 여인은 사울이 원하던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엔돌의 여인이 불러올린 존재가 정말 사무엘의 영혼일까요?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말씀 가운데서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만약에 죽은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다시 이 땅 가운데서 불러낼 수가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여러분 누구를 불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가정해서 영혼을 불러낸다면 요즘 좀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은 후크 선장, 그죠? 후크 선장. 후크 선장이 누군지 아시죠? 보물선, 그죠? 보물을 다 간직해 놓은 이 후크 선장 불러내가지고 보물섬의 위치를 파악해내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해야 할 때 참 늘 고심이 되는 것이 부흥회 강사를 누구로 초빙하는가, 이게 참 고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고심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 부르면 되는 것이죠. 아니면 베드로 형님을 부르든지 바로 이렇게 불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아니죠,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 본문에서 사무엘의 영혼으로 그렇게 칭하고 있는 이 존재는 누구인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은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곧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그 사이,
그리고 이 세상과의 왕래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불가능합니다. 서로 오갈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제사밥 차려라라고 하는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할아버지, 조상 귀신이 우리의 집에 들어올 수도 없고 산 사람에게도 붙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상 귀신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엔돌의 여인이 불러낸 그 존재는 우리는 성경 66권 전체를 종합하여서 여기에 대하여 해석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영혼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귀신. 그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것, 이것을 본질적 사명으로 알고 있는 이 귀신들의 장난질이 바로 오늘날 무당들의, 점쟁이들의, 강신술사들의, 영매들의 바로 그러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과 음성, 그 생애를 알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 답입니다. 그것을 과연 흉내를 낼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이 조상 귀신은 없는데, 그러면 조상의 그 모습과 음성과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다가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하고 사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는 대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상 귀신이 아닙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요, 바로 이 사단의 졸개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는 영적인 장난질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담의 얼굴을 한번 보셨습니까? 아담과 하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저 위로 끝까지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그죠? 한번 보신 분은 이제 오른쪽 눈을 한번 살짝 한번 감아보시고. 손 들지는 마십시오. 예. 그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신 분 있으면 왼쪽 눈을 살짝 한번. 그죠? 그런데 사단은요, 타락한 천사들은 아담의 얼굴을 봤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눈여겨 지켜보았죠. 아담은 죽었습니다. 아담은 죽지만은 사단과 그의 졸개, 타락한 천사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죽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아담과 하와를 잘 알고 아브라함도 알고 노아도 압니다. 가인과 아벨도 알죠. 가인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고 아벨이 어떻게 칭찬을 들었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이것도 눈으로 다 지켜본 존재들이 바로 영적인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사단과 귀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들 사단은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께도 접근을 하죠. 예수님의 육신적 그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얼마 뒤에 베드로에게도 접근합니다. 그 사단은 지금도 죽지 않고 지금 살아 역사한다라고 하니까 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다가 이 사단도 살아 역사하는 이 사단이라고 말하려고 하니까 좀 무관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 가운데서 미혹하는, 유혹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과 귀신은 우리 사람의 역사와 지식을 꿰뚫어 합니다. 이건 뭐 보통 대단한 것이 아니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 2019년 지금까지의 모든 지식을, 역사를 꿰뚫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단과 귀신에게는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단과 그 졸개들이 우리들의 죽은 조상의 모습, 음성, 그리고 그 삶에 대하여서 비슷하게 다가오는 것은 과히 기이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의 할아버지, 어떤 사람의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아생전 죄를 좀 많이 지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죄가 있는 곳에 어두움의 영이 틈을 타고 집을 지어버립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습관적이 될 때 귀신은 사람 속에서 안주하게 됩니다. 사람의 지정의를 조종합니다. 자연히 이 어두움의 세력은 갑이라는 사람의 할아버지 모든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모습, 성격, 습관, 은밀한 것까지도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흉내내는 것은 이거 아무런 일도 아닌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러나 갑의 할아버지에게 붙어 살던 그 영, 귀신은 죽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갑의 할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영이 갑이나 갑의 부모를 미혹하기 위하여 가장하여서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귀신 들린 사람의 그 모습이 죽은 시아버지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경우를 이제 종종 겪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당들은 말하죠. 영매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죽은 조상 귀신이구만. 할아버지 귀신이 저 며느리한테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은 자세히 보니까 저 며느리 하는 행동이 꼭 죽은 할아버지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그래서 여기에 끔뻑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바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무엘의 경우는 사무엘이 평소에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을 알고 있는 그 영이 지금 이 영매와 함께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리자면 사단과 그 졸개들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우리의 친척과 성도의 영혼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이들 악한 영들은 위조를 하는 것이죠.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 앞에 위조하여서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들의 장난인 것입니다. 마치 그 친구들이 다시 살아온 것처럼 보이게 될 것이고 저들의 목소리는 그들이 세상에 살고 있었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귀에 아주 익숙한 그런 억양으로 똑같이 들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성도들까지 속여서 함정에 빠지게 하여 거짓 것을 믿도록 하는 이 악한 영들의 계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은 조상들이라는 말의 은연 중에 그 후손들은 존경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귀라는 말의 은근한 공포심,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에 자꾸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아이고 죽은 조상이 노했어, 이 집에 원기가 붙어있어,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의 믿음의 방패를 끄집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앞에서 말하는 그 무당, 영매, 여러분 좀 더 힘 있는 분은 말씀하십시오. 자꾸 놀리면은 네 안에 붙어 있는 귀신 내가 확 뽑아내 버릴 것이다라고, 그죠?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라고 할 때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대적할 수 있는 그 근본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상 귀신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거 없습니다. 죽은 우리의 조상의 영혼이 다시 올 수 있는가? 못 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장난질 치고 있는 것은 바로 어두움의 세력, 귀신들이고, 근데 귀신들만 있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천사들의 사역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은 자의 영혼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조상에게 제사 안 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에게 예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는 악한 영들이 장난질하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는 예를 차리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연민의 정과 존경심, 이것을 이용해서 사단과 그 귀신들이 죽은 조상이라든지 강신술의 형태로 다가올 따름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이들이 지식을 가지고 다가오지만 결정적인 내용은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역할은 끝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사울에게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울은 한때 자기 나라에서 강신수를 비롯한 모든 귀신들의 활동을 다 제거했습니다. 무당, 점쟁이, 강신술사, 신접한 사람 모두 다 이렇게 무력을 동원해서 제거를 다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이 사울의 영혼에 큰 두려움이 찾아와 버린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도리어 자기가 추방하였던 이 귀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장래 일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울은 망해버립니다. 성경은 사울이 죽은 망한이었던 이유를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서 분명히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이 망하였던 이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귀신에게, 신접한 자에게 그 장래를 맡겼던, 이것이 바로 그가 망하였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로 이제 타겟을, 초점을 좀 이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간혹 점쟁이, 무당을 찾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서대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실런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은 30%입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30%. 이 잣대를 한번 할렐루야로 한번 쫙 해보면 여기 30%래요. 30%. 지나왔던 교회에서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좀 틀어놓는 분이 계십니다. 남편이 좀 이렇게 바람기가 있어가지고 이 바람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았더니 점쟁이가 용하게 자기를 조금 알고 그래서 더 용한 무당에게 그 사람을 넘겨줬습니다. 또 무당에게 가니까 또 무당도 귀신같이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대하여서는 방법은 오직 하나, 당신 남편에게 붙어있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거를 떼야 되는데 굿을 해야 된다. 이 굿에는 당신의 치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치성은 뭐니 해도 머니로 해야 된다. 그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지 20년이 넘습니다. 20년.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어느 한 분 집사님이세요. 집사님, 여집사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돈으로 한 2천만 원. 지금은 이제 억이 넘죠. 지금도 여러분 웬만한 굿 하려면은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걸 교육 전도사한테 자랑 삼아 이야기를 또 해요. 또 전사님, 우리 저 원수 같은 인간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굿을 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답답하니까 그죠?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통계로 나와 있고요. 어떤 점쟁이뿐만 아닙니다. 점쟁이들이 교회를 비웃죠. 공개적으로 유튜브라든지 또 다른 곳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단골 고객, 그냥 고객이 아닙니다. 단골 고객 가운데 장로, 권사가 엄청 많습니다. 누구요? 집사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한때 점쟁이를 척결하였던 사울이 자기의 영적인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번민 가운데 있었을 때 점쟁이를 찾아갔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 비틀어지고 영적으로 좀 삭막할 때 이런 유혹이 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이 엄청 많죠.
보정 섰다가 골머리 아픕니다. 식당을 시작할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는지, 아파트 딱지를 구입했는데 잘못 구입한 것 같습니다. 원래 내가 지금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하는데 참 내 결단을 못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지방의회 의원으로 내가 한번 진출하려고 하는데 괜히 돈만 날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와 불화가 극심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송국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큰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지금 사귀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지금 하는 사업이 파산 직전이고 언제쯤이면 내가 좀 잘 될까? 여러분, 서울의 신촌 어느 점집에서 작성해 놓은 처방록입니다. 이걸 공개했는 걸 내가 지금 그대로 베껴왔습니다. 점쟁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을성이 좀 더 있다는 것 외에 별로 다를 게 없어요. 특별히 자존심이 강해서 전보기 전에 이것저것 캐물어보고 말이 좀 많다 싶으면은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점쟁이는 2년 동안에 작심을 하고 통계를 일부러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겁니다. 통계를 해가지고 통계를 내어봤는데 여러분 이건 드러난 겁니다. 드러난 것 중 손님들 중에 2년 동안 내가 받았던 점집 손님의 3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몇 퍼센트요? 30%. 이거 참, 전보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의미로서 의지할 수가 있다. 점은 합리적 이론에 근거한 것이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점집으로 향하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저의 이 말을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점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귀신의 말을 따른다는 신앙 고백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듯이 점을 치러 가는 이 행위 자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적 행위이고, 사단은 이것을 그의 고백으로 알고 그를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점을 보고 굿을 하고 귀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은 귀신을 자기 영혼의 집으로 공식적으로 그리고 정중하게 초대하는 초청장이 됩니다.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정중하게 초대하는 초청장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울과 같은 영적 상황에 혹시 놓여있는 성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때 그래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였던 때가 있죠.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철저하게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소용돌이 가운데 어떻게든 한번 잘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말씀으로 지도하는 목회자의 조언도 그냥 집어던져버리고 그러던 중에 영적인 힘도 떨어지고 쇠약해져만 가는 바로 영적 상황에 놓여있는 성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저기 한번 가볼까? 여기에서는 가슴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좀 속 시원하게 저 용하다는, 그죠? 저쪽에 내가 한번 가볼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결정적인 부분은 우리에게 거짓으로 다가와서 사울을 망하는 길로 이끌어갔던 것처럼 귀신을 찾는 이들을 망하는 길로 반드시 그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죠. 그 이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않는가? 바로 그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왜 그 국거리하고 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는가? 왜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가?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하다가, 그죠? 밤에, 깜깜한 밤에 잘못해가지고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 근데 떨어지기 직전에 그 낭떠러지에 걸려있는 소나무 이걸 잡고 이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야, 살려주십시오. 이것만 살려주시면 앞으로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예, 온갖 말 다 늘어놓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알겠다라고. 네가 잡고 있는 소나무 그걸 내려놓아라. 그죠? 지금 이것 때문에 살고 있는데 위로부터 주어지는 응답은 소나무 손을 놓아라라는 거죠. 이 성도님 뭐 집사님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잡고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크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거는 내가 못 듣겠다는 거죠. 그 유머의 끝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날 끝까지 이렇게 붙들고 있다 보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이게 낭떠러지가 아니고 땅하고 자기 발하고 거리가 한 20-30cm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놨으면 그냥 편안하게 갔을 텐데. 물론 이거는 누군가 만들어낸 유머죠. 근데 이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은 그대로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왜 이렇게 안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길이 되는 이 말씀이 차고 넘쳐 흐르는데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모두 다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에게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길을 찾는 자들에게 이사야서 43장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는 나 여호와가 너에게 길을 제시하노라 라고 하는데 그 길 마음에 안 드니까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엉뚱한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구하는 자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때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안전하게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놓아두고 우리가 엉뚱한 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공허한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 마음을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의 앞날에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앞날에 그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 미래에 소망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에게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때까지 삶 가운데 거기에 얼쩡거렸고 거기에 잠시 시간을 빼앗긴 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귀신의 흔적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그대로 따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바로 그런 결단이 이 시간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외국에서 막 살아가다가 지쳐버렸던 탕자는 언제나 거기 계시는 자기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을 알았습니다. 새 생명의 길을 알았습니다. 다시금 흡족하고 줄이지 아니하고 평강으로 살아가는 그 길을 이 탕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로 이 탕자가 걸어갔던 것이죠. 우리들 역시 언제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거기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신의 말 듣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들었다가 그 영이 죽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제는 사단에게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내일이 불투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참으로 혼란합니다. 귀신들이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할 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귀신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